한 주간 잘들 지내셨지요? 어째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려요? 예. 혹 소리가 잘 안 들리는지 하면은 우리 카톡으로 우리 최 집사님께 연락을 하면은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우리 1장 1절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1장 1절 한 번 더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룻기를 열면 제일 먼저 등장한 문구가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을 알려주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사사들이 통치하던 사방년의 이 사사시대는 정치와 또 군사 또 경제 사회적으로도 아주 실패했던 그런 시대, 아주 침체됐던 암흑기였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아주 암흑기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그 영적으로 암흑시대라는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물론 사사들을 보내셨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아주 희귀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암흑기였다, 그렇게들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사기를 결론지는 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이지요. 여러분 한 장만 넘기면은, 아니면은 넘기지 않아도 아마 이제 사사기가 바로 보일 것입니다. 마지막 장이 21장 25절, 바로 연결되는, 사사기와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의 결론은 21장 25절은 사사기가 어떤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던 그런 시대. 자, 왜 그런 시대였는가? 자, 만약에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무법천지가 되겠지요. 자, 이 시대, 이런 이 어두운 시대를 맞이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이제 1절이 21장 25절이 말씀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러죠.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왕이 없었다는 말은 인간 왕이 없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런 말이기도 해요. 1차적으로는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물론 사사들이 때를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 사사 400년 시대에 12명의 사사가 세워졌거든요. 그러나 이제 사사들은, 왕과는 전혀들은, 그래서 예전에는 판관기라 사사기라 부르지 않고 판관기라 그렇게 불렀어요. 주로 재판을 하는 이런 사람, 또 나라가 위급할 때 나라를 이제 그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건져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과는 상당히 성격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없었다 하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더 깊은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출애굽에서 시내산을 건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이제 시내산에 머물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요. 피를 뿌리면서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언약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왕이신 그분과 함께 걷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짓게 되지요. 출애굽기는 율법을 받고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짓고 이런 이야기로 이제 끝을 맺지요.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 때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통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거부했던 것,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왕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충성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문화,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 문화지요. 우상 문화. 이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어서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 그 대표적인 모습이 이제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 우상 사건이 나옵니다. 미가라는 가정에 이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떠돌이 레위인을 이렇게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지요. 우리가 돈을 얼마 줄 테니까 너 우리 집 와서 제사장 해라. 그래서 가정 제사장이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인 거죠. 레위인이 이런 지경에 빠지고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있죠. 18장에 가면은 단지파 이동이 나와요. 이 단지파 이동은 단지파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분배해 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분배받은 땅, 거기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갑니다. 그들이 더 나은 땅을 찾아서. 그런데 이제 거기 가다가 이제 정탐꾼들, 그 자기들이 옮겨갈 땅들을 이제 살피고 오라고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이 미가 우상 집에 지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미가 우상의 미가 집을 지나면서 그 미가 집의 제사장을 뺏어가요. 뭐라 그러면 뺏어가냐면은 야, 너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 우리 한 지파,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을 강탈해 갑니다.
그래서 이 미가가 쫓아가죠. 아니 그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단지파 사람들은 너 죽고 싶어?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왜냐면 목숨이 아까우니까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지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시대, 무법 시대지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왕이 없으므로 이런 제사장도 뭐 그렇고, 또 이 미가와 그 단지파 사이에 오가는 대화들을 보면은 아주 신의도 없고 그냥 제사장도 강탈해가고 이런 시대. 19장에 보면요 더 심한 사건이 나오지요. 19장의 제목이 레위인 첩사건이에요. 레위인이 첩을 그리고 이제 레위인 첩이 베냐민 집회 속에 들어갔다가 윤관을 당하고 또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레위인이 이 여인의 시신을 토막내 가지고 다 각 지파에 보내죠. 그래서 20장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서 자칫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지경에 이르게 됐지요. 그래서 마지막 21장에 실로 처녀 납치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이 포도 이렇게 축제가 있을 때 베냐민 지파 전쟁의 남자들이 죽고, 그러다 보니까 씨가 마르겠으니까 이제 여인들을 이제 납치에다가 우리말로는 보쌈이죠. 납치에다가 이제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사사기에 기록되는, 후반부에 기록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사사시대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왜 그랬느냐? 바로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주어지는 게 사사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 사사시대, 이 룻기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시대, 이렇게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룻이 바로 그 시대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 시대를 아마 기드온 시대가 아니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설명은 좀 길어지니까 어쨌든 이런 이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 이 룻기서는 바로 그러한 이 사사시대, 어두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산 건 아니다. 유대인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너희들은 그리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이런 가운데서도 이방인 룻이 정말 이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신앙이 어두운 시대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어둠을 밝히는 그런 별빛처럼 빛나는 여인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바로 사사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대적으로 어두워서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또 이 룻기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칠흑같이 어두운 이 암흑기에 하나님이 그럼 침묵하고 계시고 아무 일도 안 하셨는가?
그러지 않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 400년 어간에도 여전히 일해오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서 구속사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한 메시아 만왕의 왕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계셨다. 그 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룻기인 것이지요. 그래서 룻기는 구속사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가 어떻게 끝을 맺고 있는가? 룻기 4장입니다. 룻기 끝장. 한 두세 장만 넘기면 되니까 한번 보세요. 룻기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롯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동침했더니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특별히 이방인이 룻을 통해서 한 아들이 태어났다.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지금 결론으로 이어져 가요. 17절입니다. 그의 이웃들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의 이웃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사실은 룻에게서 태어났지만은 이제 나오미에게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여기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래요. 다윗의 아버지. 그러면서 계속 계보가 나오죠. 족보가.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섭을 낳았고 나소는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이렇게 나오는 보아스죠. 보아스는 룻과 함께 동침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 다윗을 낳았다. 그리고 이 룻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룻기는 물론 룻의 효도 이야기도 여기 나오고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이 룻기는 룻이 이렇게 효도했다, 뭐 룻이 이렇게 보아스와 사랑했다 이런 연애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주제가 아니라 바로 누구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까? 다윗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다윗. 지금. 그래서 이 룻기는 이방인 룻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 왕의 출생으로 끝을 맺는 거예요. 왕이 오시는 길이고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구조가 되어 있는가? 자, 룻기에 이어서 나오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죠? 사무엘 상하서. 그리고 나오는 성경이 열왕기 상하서, 역대 상하서. 그렇죠. 곧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예요. 사무엘 상에서 사울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사울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진짜 하나님이 세우려고 왕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가 사무엘 하서입니다. 사무엘 상에서 바로 다윗이 훈련받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그리고 드디어 왕이 되지요.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다음 주 오늘부터 이제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읽어 나가는데 신약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다윗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거든요. 다윗 자손 예수여. 다윗 자손이 바로 다윗이 바로 메시아거든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래서 지금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세워졌고 사무엘하에서 드디어 이새의 아들 보아스와 롯의 증손자인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 사사기는 무슨 이야기로 끝을 맺혀요? 물론 중간에도 그런 이야기가 지금 세 구절이 나와요. 같은 내용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또 결론을 장식하는 이야기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어른들을 행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왕이 세워져야 된다. 이게 룻기 사사기의 결론이었었지요. 왕이 필요하다. 왕이 오셔야 된다. 왕이 세워져야 된다. 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룻기가 있고 룻기 다음에 누가 무엇이 세워집니까? 드디어 왕이 세워지지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서 왕이 세워지는 여기 사사기에 왕이 없어서 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무엘에서 왕이 세워진다. 그렇다면은 그 사이에는 룻기는 무슨 이야기겠어요? 그 왕이 누구냐? 어떻게 오시느냐? 왕이 오시는 길, 구속사자는 메시아가 오시는 길, 그 길을 이제 토대를 놓는 것이 바로 룻기인 것입니다. 룻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사사기에서 지금 무슨 결론이 사사기의 결론이 무엇인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지금 룻기로 가서 룻기의 결론이 뭘로 결론 났어요? 이 보아스와 룻이 나오미가 이랬다 이게 아니라 결론이 뭡니까? 다윗 왕이 오셨다. 다윗이 태어났다. 그리고 넘어가서 사무엘서부터 왕정 시대가 시작되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역사가 쭉 흘러가서 이제 한참 지나가지.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가 오게 됩니다. 신약에 보면은 신약을 여는 첫 장을 열어봅시다. 첫 장이 뭐죠? 마태복음 1장 1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볼 필요도 없이 우리가 대부분 암기하고 있는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5절에 살몬은 아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죠. 이 족보에서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다윗만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뒤에 이어서. 사실 유대인들에게서 왕은 다윗이거든요. 야곱은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구약은 바로 그 길이에요. 구속사, 구속의 역사, 구속의 길이 쭉 고속도로가 쭉 뚫려서 그 길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룻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룻기 끝이 뭘로 끝났는가? 사사기의 끝이 무엇으로 다윗의
태어났다 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잖아요. 그리고 왕정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드디어 수천 년 지나서 신약에 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이 저기 흐름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고, 성경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러기 위해서 룻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주제, 이제 그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부분 나중에 기회 될 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로 이 땅에 오시거든요. 바로 룻기에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이 이제 기업 물을 자예요. 바로 그 기업 물을 자로 나오는 사람이 룻이거든요. 보아스거든요. 그래서 보아스 역시 또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제 구약은 모형과 또 그런 상징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요. 성막, 성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나를 말한 거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이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가? 성전이 무엇을 보여주려고 그런 것이었는가? 그게 모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이 땅에 온 것들이거든요. 이게 실체가 오니까 모형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또는 성전 이런 게 지금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고, 참 성전이고, 여러분이 성전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간 참된 안식이고. 그래서 우리가 날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들은 이미, 왜냐하면 실체가 왔기 때문에 모형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는 게 조금 어렵지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지만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가면 성경을 이렇게 알아가려면은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알고 그러려면 이런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풀어가는 것이고, 성경을 구속사로 봐야 되고, 그냥 그래서 이걸 뭐 물론 효도를 이야기를 할 때도, 룻의 효도를 이야기를 할 때도, 룻의 인간이 착하고 효성이 극심해서보다도, 그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자 할 때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렇게 신자들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라 더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귀히 여기고,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남편을 존중하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룻의 효도를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는 그렇게 풀어가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지요. 어쨌든 지금 이제 앞으로 원래 이제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룻기를 7번에서 9번에 걸쭉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예배에 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리 나와 있으니까 좀 더 예배 좀 더 이제 집중하고 더 신중하게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준비하고,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지난 2주간 말씀을 드리고 계획했던 대로 지금 룻기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룻기를 좀 짧은 4장이지만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좀 큰 그림, 룻기의 전체 흐름이 무엇인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전후 성경과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살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드릴 말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좀 다음으로 좀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룩기는 전반부는 선택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택이라고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바른 선택, 바른 결정. 신자들은 이 신앙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 이 가치관을 가지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택하는 거고, 하나님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이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선택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지금의 삶은 지금까지 우리가 선택했던 결과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바르게 하고 바른 결정을 내리면은 바른 결과,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내리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은 잘못된 결과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또 그 비참함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데 지금 오늘 이 1절과 5절에는 한 사람 또 한 가정의 선택이 나오죠. 사실 이 당시에는 이 가정의 선택이 아주 중요한 때였습니다. 가정의 권한이 아주 컸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한 가장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장의 선택이 나오지요. 물론 그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 우리가 매 순간 선택을 결정하는데요. 이 선택 결정이 평생을 좌우하기도, 10년을 좌우하기도 하고, 선택과 결정은 아주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특별히 이 신자들은 하나님 왕으로 모신 신자들이라면은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늘 묻는 것이거든요.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그리고 중요한 결정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멜렉은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뒤에 그 가족들이 아주 비참한 상황에 빠지는,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만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맞게 돼. 그냥 놔두세요, 여보. 그냥 놔두셔. 뒤에가 이게 제가 이렇게 이 줌을 쓰면은 이제 지금 최 집사님이 이렇게 줌을 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호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경화면을 넣지를 못해요. 근데 이게 방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 그래서 소리도 줄여야 되고 방이다 보니까 뒤에가 너무 좀 산만해서 달력을 뜯어가지고 달력 그림을 뒤에 붙인 건데 이게 자꾸 좀 테이프로 붙였더니 이게 떨어져가지고 좀 산만했습니다. 하여튼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원래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그런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엘리멜렉 한 사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사시대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지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 모시기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 백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엘리멜렉만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거거든요. 이 엘리멜렉 이 한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사사시대 모든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다. 그런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사사시대 거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갔거든요. 이 엘리멜렉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절에 사사들이 지랄하는데 그 땅이 흉년되니라. 유대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중에서 거류했다. 그 사람은 엘리멜렉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 물었다 이런 게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흉년이 왔어요. 모압 지방으로. 이 모압 지방은 가서는 안 될 나라거든요. 그런데 모압 지방으로 가거든요. 물론 여기 거류라는 단어는 아주 거기 그냥 말뚝박고 살겠다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거류는 잠시 머무는 그걸 거류라 그래요. 그래서 잠시 머물겠다고 갔지만은 오랜 세월 10년 이상 그곳에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한 결정과 선택에 따라서 그곳에서 아주 비참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결과를 맞이해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사사기의 이야기였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하여튼 전체 이 룻기가 어떤 메시지를 하고 있는가, 더불어서 이 룻기를 통해서 바른 선택을 한 사람, 또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 오늘 이 전반부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이 잘못 선택한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만났는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특별히 신앙인에 있어서 왕이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내려진 결정이고 선택일 때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이제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선택에 대해서, 신자들의 선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선택 보다 더 신중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걸어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룻기의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리면서 룻기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살피면서 오늘 전반부에 나오는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이 엘리멜렉 가정의 이 비극을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엘리멜렉처럼,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릴 또 나누게 될 룻의 선택처럼 여러 우리의 선택이 때로는 잘못된 선택, 때로는 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데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바른 선택을 하며 사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 좋은 결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